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4월 22일 부활절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혜경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두루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식물이 물과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우리들의 심령도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66주년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부르는 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항상 성가대원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좀 끊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주기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2000년에 나온 영화 중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공동경비구역은 판문점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군사 분견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지요.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한국군과 북한군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처음 만나죠? 배우 이병헌이 분한 이수혁 병장이 순찰 도중에 길을 잃어서 북쪽 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뢰를 밟지요. 발을 떼면 그대로 죽는 상황입니다. 이 이수혁 병장을 배우 송강호가 분한 북한군 오경필 중사와 배우 신하균이 보한 정우진 일병이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위험에 처한 그 수역을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이념을 초월한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 지금도 이 비무장 지대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약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파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뢰가 사방에 묻혀 있는 곳을 지나갈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삶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뜻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존재의 마귀가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미혹하는 시험들이요, 치료와 같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씀하시죠?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와 관계된 간구, 오늘은 세 번째를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간구에서 바로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류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심지어 누구도 시험하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최고조에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은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 시험에 흔들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다른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7절에 봐도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9절에 보면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네가 만일. 네가 만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는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해라. 물론 예수님은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마귀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귀의 유혹은요,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요,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능을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이 시험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성령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 시험을 실행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험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가 유혹입니다. 어떤 말이죠? 어떠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을 테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의 길로 가기 위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명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누가 허락하신 시험이기도 하다고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험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마귀는요,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더욱 연단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그 시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해라. 이상하잖아요. 왜 시험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이 3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인내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 승리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험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이 듭니다.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지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나중에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보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신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뭐라고요? 기록된 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때 기록된 바, 이미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마귀가 시험하죠.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 전에요, 전사님.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전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대답하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적절하게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할 때 함께 보았던 말씀이지요. 바울은요 2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먼저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적자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한 초식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죠?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사자와 사슴이요, 1대1로 붙으면은 사슴이 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슴이 무리지어 있으면은요, 사자가 쉽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TV를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꼭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는 녀석이 나옵니다. 어떤 녀석들이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놈입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녀석은 좋은 사냥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리와 함께 있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인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교회를 보면, 공동체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잘났거나 강한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세상에서 잘난 사람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된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죠. 순수하게 시멘트만으로 벽을 세우면 그 벽은 쉽게 무너집니다. 거기에 뭘 섞죠? 모래를 섞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는 좀 더 강해집니다. 이제 거기에 자갈을 섞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강도는 정말로 세집니다. 그래도 시멘트나 모래나 자갈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성질이 전혀 다른 철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도는 높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그러한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온 환경도요, 성격도, 생각도,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내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만약 우리 동인교회 생각도 성향도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인교회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요,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요, 우리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벽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36개 주랭랑이란 말이 있지요. 때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하루는 계책을 씁니다.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든 다음 요셉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옷을 잡고서 동침하자고 계속 사정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도 남자입니다. 게다가 노예입니다. 이런 요셉이요, 주인 여자의 유혹을 끝까지 참고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집요한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현장과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현장이나 그 모임에 모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이요, 그 모임이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라면, 나를 시험되게 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가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험이 지뢰밭과 같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행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시험과 환난은 있는데 아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땅에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 공동체와 함께 그 죄의 유혹을 피함으로 이것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는 이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시험과 유혹에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혹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약한 자의, 이 대적자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혹과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이라는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공동체와 함께 그 유혹의 연장을 떠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정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사랑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악한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참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루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 곱이 한 곱이 겨우겨우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든든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이 전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러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통해서 그런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되게 든든히 서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 이 사실을 잊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당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가 폭 넘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인 등록식이 있을 때마다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동인교회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동인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10주 이상 예배에 출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저와 함께 그 세가족 과정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세가족 공부하는 과정은요, 그분의 신앙 연륜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데 반드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 등록 서약서를 제출하시고 이렇게 교인들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교인 등록식을 거행하면서 정식으로 우리 동인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만들었고요. 오늘 우리 홍경자 권사님 교인 등록식을 하실 텐데요. 다 저보다 잘 하실 텐데 우리 홍 권사님은 사실 우리 동인교회에서 이미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되게 여쭤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생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함께 세가족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 교인 등록식도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 등록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 쓰시면 되고요. 예. 아니요, 그냥 처음에 접으시면 돼요. 죄진 거 아니니까 너무 고개 들지 마시고요. 예, 제가 교인 등록 서약서를 받습니다. 제가 읽으면 아멘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강과 지례에 복종하겠습니까?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하셨고요. 우리 교인 등록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45 이름 홍경자,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네, 축하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만든 게 동인교회가 대단한 교회에서 까다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과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교인께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점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데 오늘은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하셔서 이 김밥이랑 오뎅국을 직접 다 만들고 준비하셨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식당에서 꼭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라면도 있으니까요. 우리 딸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오뎅국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라면이랑 김밥 함께 좀 드시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노회 찬양 발표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성도님 중에서 함께 하실 분들 연습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오후 1시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 1층 주보대에 가면은 작년에 했지만 참석하시는 분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다 좀 이름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갈 때 그 차량을 조금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니까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나는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 그러한 분들도요. 꼭 그 이름을 작성해 주셔야 우리가 명단을 파악해서 뭐 간식도 준비하고 또 차량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 명단을 1층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연습 관계로 1시 50분에 그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리는 거 있죠. 오늘 5번에 보면 교회 설립 66주년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 그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동료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광고 시간에 딴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저랑 벌써 한 5년, 6년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제 성격이나 제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일하는 거 싫어하고요. 행사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막 행사 이것저것 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회에서 장모님과 상의하면서 올해는 한번 이런 행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제가 동인교회 와서 가장 좀 속상한 게 이거더라고요. 동인교회 가정 중에서 자녀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우리 동인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믿지 않은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5월 18일 날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뭐 행사를 크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서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5월 18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작정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형제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이날 초청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제가 그날 뭐 다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부터 벌써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순서집 가운데 보면 아마 이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에 이렇게 사람을 적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작성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이보은 집사님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붙잡는 믿음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